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2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50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구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여러 차례 여호와 하나님께 의인의 숫자를 이렇게 바꾸어 가면서 심판하지 말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얼핏 보면 이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중보 기도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사심이 가득합니다. 어떤 사심이 가득한가 하면 이 소돔 땅에 누가 살고 있는가 하면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어요. 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죠. 그 하란이 낳은 아들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낳은 아들인데 그곳에서 그 하란, 그 롯의 아버지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그 롯의 할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어요. 먼저 죽은 이후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와가지고 그 다음 이제 하란에서 약속의 땅으로 올 때 롯을 데리고 오죠.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 전 과정을 약속의 땅에 왔다가 애굽에 내려갔다가 돌아오는 이 전 과정을 롯과 함께 겪습니다. 나중에 이제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다툴 때는 이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죠. 우리는 그 양보를 매우 거룩한 양보라고 하는데 그렇게도 해석이 되어지지만 다르게도 해석이 되어집니다. 순수하게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의 선택권을 포기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것과 동시에 무엇도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가 하면 롯에 대한 배려예요. 롯은 마치 자기 아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같이 한 과정을 살펴보면 그러합니다. 그리고 롯이 그들라오멜 이 북쪽 연합군에 의해서 사로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길리운 사병을 이끌고 그리고 동맹군과 함께 그 전쟁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롯을 구출해 오죠. 그런 장면만 보더라도 이 롯에 대한 애착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강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자기에게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롯이 살고 있는 소돔 땅을 멸하시겠다고 할 때 그 아브라함은 롯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롯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들어보니까 5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고 하죠. 들어보니까 50명도 없어요.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죠. 아브라함은 무엇을 지금 이루고 싶은가 하면 자기 조카 롯을 멸망해서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 구하고 싶다 했을 때 그 구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객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나라 있죠. 강대한 나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기도를 하죠. 티끌 같은 나라라도 그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5인이 부족할진대. 50명 이야기할 때는 이런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근데 45인을 이야기할 때는 티끌 같은 나라라고 표현하죠. 이 티끌 같은 나라, 먼지 같은 나라가 나중에 어떤 나라가 된다 했어요? 강대한 나라가 된다고 했죠. 그 강대한 나라와 티끌 같은 나라가 같은 속성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걸 잘 몰라요. 그런데 잘 모르는데 자신이 롯에 대한 사심을 갖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에 의해서 되어지는 심판을 바탕으로 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의인 45명이 있다면, 40명이 있다면, 30명이 있다면, 20명이 있다면, 10명이 있다면 심판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계속 요청을 하죠. 요청을 한다기보다는 자기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10명이라도 있으면 심판하면 안 되잖아요. 당신의 그 공의로운 판결에 의한 공의로운 심판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할까요? 강력하게 지금 하나님께 따진다라고 할까요? 부당성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돔 성에 대한 심판에 대한 부당성을 아브라함이 지금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그 부당함이 정당함으로 바뀌는 겁니다. 티끌 같은 나라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하심의 정당성, 그것을 보여주는 나라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을 때 그 심판받는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심판받는 곳으로, 심판받음으로 합류당하죠. 그래서 강대한 나라가 증가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하심의 정당성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것들은 그림자인데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로 이 땅에 오시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은 심판 받은 분에 의해서 심판 받음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이렇게 밝혀지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미리 앞당겨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여주는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사심을 통해서 장차 여호와께서 세우실 강대한 나라, 아직은 강대한 나라가 아닌데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티끌 같은 나라라도 구하겠다라고 하죠.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그 언약의 나라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안고 아브라함이 기도하기를 바랬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언약을 드러내는 방식은 죄인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죄성을 이렇게 마음껏 뿜어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심판의 나라, 그 나라의 내용을 지금 마음껏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심판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은 심판받으신 아들에게, 주님에게 심판받아 마땅함을 미리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 지신 분의 심판이 당연함을 증거하는 십자가의 증인이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